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월 두 번째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이 나와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선포하고자 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거부함이 없이 잘 받아들이고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심히도 연약한 종을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강단에 세워 주셨사오니 주의 권능의 우편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서 생명이 무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다 무너지고 쫓겨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21절 끝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섯째, 일곱째 대접 재앙의 현상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제 여섯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 길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여섯 번째 재앙이 오면은 세상에 수많은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들이 마르는 것입니다. 강물이 말라 길이 되어버릴 정도로 이제 강물이 이렇게 수위가 낮아지니까 이제 큰 환란인 거죠. 유럽의 젖줄이라고도 하고 유럽의 물류 운송의 대동맥이라고도 하고 중부 유럽 최대의 강이라고 불리는 라인강이 2022년도 8월 13일에 마르는 그러한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적은 강수량에 의해서 수위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통해서 그 유럽 나라들의 여러 그 라인강이 지나가는 나라들에게 물류를 수송하는데 막대한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독일 연방수문학연구소 BFG가 이러기를 독일 남서부 카우프에서 측정한 라인강 수심의 기준점은 2022년도 8월 14일 오전 7시 기준으로 36cm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인강에서 화물을 가득히 실은 선박이 운행할 수 있는 수치는 1.5m인데 이렇게 1m 이상 낮아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운송회사가 바지선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40cm의 최소한의 수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경제적인 타산을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물류 수송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럽에는 라인강이 있고 러시아에는 볼가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 볼가강은 유럽에서 가장 긴 강인데 러시아의 서부에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카스피해와 아스트라한 삼각주에 이르기까지 3,692km나 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압록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출발해서 북한과 중국을 가로질러 서한만으로 흘러드는 강인데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총 길이가 낙동강 525km보다도 더 긴 790km입니다. 그리고 동북쪽으로 흐르는 두만강이 있습니다. 역시 백두산에서 동북쪽으로 흘러서 조선족 연변자치주를 지나서 러시아의 프리모리에 지방 즉 연해주에 해당됩니다. 그곳으로 흘러가는데 북한의 라선시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과 철도로 연결되는 그러한 두만강이 있습니다. 이 두만강의 길이가 521km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접재앙이 이렇게 쏟아지면 이 세상의 강들이 마르는 그러한 이변이 일어납니다. 이 만일에 압록강이 마르고 두만강이 마르났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동맹국들이 강에 물이 없으니 그것이 길이 되어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남침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군대와
사오려고 이렇게 침략을 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인더스강이 있습니다. 중국의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가로질러 파키스탄의 중앙을 관통하는 거대한 강입니다. 이 강에서 영국의 고고학자 존 마셜은 파수파티 인장, 즉 도장에 새겨진 하나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그 그림은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느냐 하면 머리에 뿔 모양의 장식을 쓰고 남근이 발기된 채 동물 4마리에 둘러싸여서 요가 자세를 취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냐 하면은 힌두교 최고의 신으로서 그렇게 트리무르티 3주신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 가짜 신, 시바 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고대 사학자 람 샤람 사르마에 의하면 인더스 사람들은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 대지를 넓은 땅을 어머니 신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골골마다 그 흐르는 냇물을 모아서 강줄기를 만들고 그곳에 유역에 사는 수많은 인생들을 살게 해 주었지만은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짜신, 거짓된 신, 인간이 만들어낸 잡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강물의 은혜를 모르고 거기에서 귀신들을 숨기고 가짜 신들을 섬겼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세상의 왕들을 모은다 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인류 최후의 전쟁이 됩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동맹을 맺어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규합하는 것입니다. 여기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 그랬습니다. 왜 개구리가 더러운 영으로 그렇게 표현됐습니까? 개구리는 비늘이 없는 그런 물 속에서 사는 그런 생물입니다. 비늘이 없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뱀장어, 이와 같은 개구리, 이와 같은 것들은 비늘이 없습니다. 비늘은 레위 11장 10절 보면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혐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케츠, 히브리어로 세케츠인데 몹시 싫어하는 것, 가증한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다는 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는 것이 됐을까? 비늘은 곧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늘.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이 귀신과의 싸움이라. 그러니 이 귀신과의 싸움에서는 뭐 세상 무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 곧 갑옷이라고 말해요. 갑옷은 칼로 내리치면 그게 안 들어갑니다. 칼이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숭어를 잡아가지고 한번 그냥 비늘을 안 벗기고 비늘을 안 벗기고 그냥 칼로 한번 썰려고 해보세요. 쓰러집니까? 안 쓰러져요. 먼저 반드시 비늘을 벗기고 칼로 썰어야 거의 쓰러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칼로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공격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늘 갑옷을 딱 온 머리부터 발 끝까지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있으면 마귀가 해칠 수가 없고 마귀가 승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귀가 와가지고 다 시험을 했잖아요.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기도 한때 와가지고 시험을 걸어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배가 얼마나 고팠겠습니까?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하는 그 가운데 마귀가 와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을 기도를 방해하고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 마귀를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신명기의 말씀으로 다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해라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어요. 인류의 시조, 아담의 부인 하와가 왜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딱 무장을 해서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을 다른 것은 다 먹어도 좋지만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했다. 먹으면 죽는다 했다. 물러가라. 이렇게 했었다면 인류가 타락되지 않고 오늘날 같은 불행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마귀의 말에 솔게 된 거예요. 마귀의 말에. 마귀가 뭐라고 했어? 아니야.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주입시켰다. 그러니까 불행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가 새 더러운 영이라 그랬잖아요. 개구리는 이와 같이 비늘이 없기 때문에 더러운 그러한 생물로 이렇게 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비늘이 없으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마구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머리가 최고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야. 뭐 예수를 믿어? 내 자신을 믿어야 돼. 뭐 하나님이 어디 있나? 이 대자연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지속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은 바로 이 더러운 이 개구리, 더러운 뱀장어, 이와 같은 동물이나 생물하고 같은 거예요. 이 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그랬어요. 새 더러운 영이 뭐냐면은 요 마귀도요 아주 이 마귀는 사기꾼이기 때문에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낸단 말이에요. 새 더러운 영이 벌써요.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새 영이요. 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마치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셨다 그랬잖아요. 응? 예수님이 입을 열어 인간이 구원 얻는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실 때에 그 모습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이 뱀과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 가짜 그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이 앞으로는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AI 시대, 컴퓨터 AI 아주 인공지능으로 해가지고 뭐 인공적으로 그냥 사람을 똑같이 그림을 비디오처럼 그 사람 실물처럼 똑같이 그려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걸로 끝나냐면 또 녹음을 시켜요. 녹음을 시키고 거짓말을 딱 심어 놓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들어라. 앞으로 이런 지금 이런 시대가 돼 있어요. 저 AI를 통해서 이 짐승이 앞으로는 세력을 잡게 돼 있거든요. 정치, 경제, 군사 이 3권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전 세계의 이제 네트워크를 이제 장악해가지고 나에게 경배하고 나에게 찬송해라.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이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 이러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 짐승의 거짓된 입에 미혹당해가지고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면은 그거는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이마나 손에 오른손에 인을 받더라. 그 인 받은 자는 유황 불못에 투옥되겠지만은 이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종기나 흔대가 나고 큰 우박 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중수가 21절을 보면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회방하다. 여러분, 우박이 보통 콩알만한 것도 크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내릴 때에 떨어지는 그 우박은요, 한 달란트로 해서 한 달란트는 34kg에 해당돼요. 그럼 34kg 같으면은 10kg짜리 쌀 3포대 무게에 세포대하고도 3.33 해당돼요. 13.33kg. 그 살포대 3개를 뭉친 게 그 우박이니까 그 얼음 덩어리가 그냥 살 20kg짜리보다도 더 무겁고 거기다 10kg 더 플러스 해가지고 14kg 더 플러스한 그
무게의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졌을 때에 그걸 맞고 그냥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지붕이고 농작물이고 다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우박을 맞아보세요. 농작물 그게 뭐가 되겠어요? 우박을 한 맞아 그런 그만큼 큰 우박이 떨어지면 지붕이 남아나겠습니까? 새 더러운 영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말에 미혹돼서 그렇게 되는 자는 일시적으로 뭐 잘 살겠거니 하는 그런 소망을 주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제 다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7절에 보면은 그 이제 일곱째 대접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재앙인데 되었다.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헬라 원어가 기노마이라 합니다. 기노마이는 되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헬라 원어에 되다라고 하는 기노마이의 동사직설 완료 능동 개고nen으로 원어에 되어 있습니다. 되었다.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대접 재앙이 마지막으로 쏟아지지 않았어요. 아직 그와 같이 34kg짜리 우박이 안 떨어졌어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뭐예요? 아직까지 변화 또는 휴거 안 당했어요. 근데 여기 되었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전히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다가 무저갱에 가두고 우리 성도들은 휴거 시켰. 예수님의 신부들로서 이제 공중에서 혼인 잔치하기 위해서 휴거 시키는 우리 모든 먼저 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이제 무덤에 있는 그 죄를 흙이 된 그 몸을 결합시켜서 부활시킵니다. 그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안 이루어졌는데 되었다 하는 거 보세요. 과거 완료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과거 완료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안 이루어졌다고 앞으로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나 이렇게 방심하고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면 안 돼요.
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이 올 때에 그때는 쭉정이와 알곡이 구분되는 데입니다. 쭉정이는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듯이 하나님의 알곡은 거두어가지고 다 휴거시켜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되었다는 때입니다. 미래형 과거 완료란 말이에요. 이 계고는 되다고 하는 것은 기본 동사인데 계고낼이라 계고낸 동사 직설 완료 능동 그 되었다고 하는 그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가 오면은 지진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지 지진이 18절에 보면 큰 지진이 있어 어찌건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되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그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지진을요, 지진이 금년에 1월 1일 양력으로 1월 1일 초하룻날에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노토반도 이시카와 현의 와지마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다 무너지고 200명 이상의 사망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지진이 그냥 우연히 지구가 떨려서 그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진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우상 잡신 이 새 들어온 귀신의 영, 깨구리 같은 이 용, 짐승,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숭배하는 그 자들에게 지진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네팔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산 중에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곳입니다. 해발 8,000m급의 높은 봉우리를 수없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팔에는 99%가 힌두교, 불교, 이 완전히 가짜신들, 우상들 숭배. 기독교인은 1%밖에 안 됩니다. 그 2015년 4월 25일 날 카트만두 서쪽 80km 지점에서 11시 55분 무렵 일어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8,964명이 죽었어요. 사망했어요.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 11월 3일 우리 네팔 지진 난 거 뉴스 봤잖아요. 자자르콧 웨스트루콤 지역을 덮친 6.4 규모 강진으로 15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가족들과 집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산이 간데 없어졌어. 응?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응?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하나님이 산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나무를 자라게 해서 그곳에서 무수한 약초가 나고 그곳에서 모든 짐승들도 살게 하고 먹을 것, 입을 것, 거처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산을 들어가면은 어머니 품속같이 따뜻한 그러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산을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높은 산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죄인들이 산에다가 뭘 짓느냐 하면 전부 다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에요. 열왕기하 1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산당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마라는 거, 높은 거, 하이 플레이스, 마운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산을 만들어줄 때는 그 산을 보고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고 그 산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산을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라고 만들어 주는 엉뚱한 이방 신상들을 본받아 가지고 숭배해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것처럼 이제 그때는 부분적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이 세상 끝날에는 이 산을 아예 없애버린다. 뭐지 산에 가면요, 그 골골마다 경치 좋은 곳마다 우상들을 전 세계의 그 산에 얼마나 우상이 많아요. 그 우상뿐입니까? 그 우상의 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입구에는 또 그 기념품들 파는 장사처들이 수없이 있어. 내가 그 우상의 모형이나 뭐 도구 이런 걸 파는 거기에 가가지고 내가 그 파는 여인에게 전도를 했어. 주 예수를 믿으시오.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우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됩니다. 교회로 나오세요. 한 여인에게 내가 전도해. 저도 어릴 때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직업이 이것이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러더라고요. 직업이 문제입니까 지금? 이 산이 없어지는 때가 오는데, 강물도 말라버리는 때가 오는데 직업 타령할 때입니까? 우박이 34km 되는 우박이 온 지구를 쏟아지는 그런 때가 오는데 내가 직업이 문제입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 6번째 대접재앙, 강물이 마르고 7번째는 대접재앙을 쏘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튀르키예나 시리아나 일본이나 네팔이나 이런 데 쏟아진 이런 지진은 하나의 예고편, 경고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있는 이 대접재앙, 7 대접재앙 때 그 지진은 이제 정말 산이 뭐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 자체가 없어요. 왜? 그 산에서 하나님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셀파들하고 뭐 등산객 올라가가지고 8,000m 고봉에 올라가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이분은 산신령이요. 우리 정상을 무사히 정복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올라가다가 그 뭐 우상한테 뭐 소주 같은 거 이런 걸 차려놓고 절을 한다. 앞으로 그러한 산들 다 없애버리는 거야. 하나님.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은 산이 없어집니다. 일본에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도시 전체가 1.5m가 옮겨졌다 하잖아요. 그건 하나의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본방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산이고 뭐고 다 이제 강이고 다 말라버리고 산도 없어지는 그런 날이 바로 7째 재앙이에요. 대접재앙.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한 환난을 당해도 박제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다. 박제 우박으로 맞아 두드려 맞고 집이 다 부서지고 지진으로 그냥 막 산도 없어지고 그랬는데도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이건 뭐냐? 불택자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 택한 백성은 회개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 15절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를 믿으래.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의 옷.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내 자녀가 된다. 너는 이제 이 세상이 망해도 너는 천국을 상속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너는 이 지구와 함께 망하지 않는다. 그 복음을 주셨다. 사랑하는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왜 7 대접 재앙을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까? 이것이 오기 전에 이 우박을요, 프롬머라고 하는 학자는 이 우박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현대전에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발사되는 미사일과 폭탄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하마스의 미사일, 또 이스라엘의 그 폭격기를 가지고 폭격하는 이것이 이제 우박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불심판이니까 이게 전부 다 불덩어리 아닙니까? 그러한 지진과 뭐 이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는 완전히 이제 망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구원받을 방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 진노에서 불택자들은 회개치 않고 멸망하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이신칭의의 옷을 입고 구원을 얻고 천국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부활 영생을 몸이 되어서 천영왕국에 우리는 왕노릇 하는 그러한 때가 온다 이 말. 이것이 이 일곱 대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시한 거예요. 저주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피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복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